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일어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가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뒤로 가면은 재미난 예수님의 비유와 교훈이 나옵니다.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에 진짜냐 가짜냐가 구별되는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다 같은 종인데 근데 악한 종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이 두 개에 갈라지는,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비유가 나오고, 또 같은 25장에는 재미난 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물이 똑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 곧 양이냐 염소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그 뒤에도 진짜 누가 주님의 자녀냐, 진짜 누가 주님의 백성이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에 그렇게 거짓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교훈이 있고 미리 경고한다. 주의해라.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매우 첨예하고 예민한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처한 세상은 마지막 시대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참과 거짓이, 양과 염소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종말이라 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드러나고 구별되고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는 거.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진짜 목자, 거짓 목자. 또 거짓 예언자, 진짜 예언자.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관건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은 무분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계획이 없는 곳을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그 여정에 반드시 과정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찾았는데 그들이 병든 자든 노예든 종이든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그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주님의 백성 찾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구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가시는 그 시대에 가시기 직전에는 누가 참으로 등장해 있었냐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그 세상을 지배하던 기득권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또 어떤 신분적인 문제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는 취급하에 다 내몰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놀라운 일은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인들, 기득권들이 참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오히려 거짓인 것처럼 사회 속에서 그 당대에 핍박 속에 있던 어려움 속에 있던 고난 속에 있던 그들이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발견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거대한 종교 세력이 거짓으로 땅에 처박히고 예수님이 왔을 때 거짓인 것 같았던 그들이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면 구별하시는 작업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십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쩌면 초림하셨을 때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율할 거예요. 충격에 빠질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그들이 꼭 지금 이단으로 찍힌 자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탐욕으로 인하여 그 당대의 세력과 이 나라를 휘어잡고 종교까지 휘어잡아서 거짓된 예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동원하여 인류의 그 모든 것들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써먹었던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했어요. 형식적인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 마음 없는, 진정함이 없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그들이 곧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이며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들이 누구냐? 형식적인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 마음 없는, 진정함이 없는, 믿음이 전혀 없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데 구원의 취소보다 더 무섭고 떨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구원을 받아본 적도 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한 번도 성도가 돼본 적도 없는데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흘러가는 이러한 무분별한, 이러한 교리적인, 소모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최소한 사복음서에서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신부의 비유,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구별하고 분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종교인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 성당을 짓다가 종교개혁의 방망이를 맞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건축물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당했죠. 지금도 뭐 세계적이니까. 아예 제국을 형성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이러한 외형적인 건물적인 것에,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있고, 그런 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다 몰입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커야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원하느냐,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마음 없이 형식적이고 목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른 그런 거짓된 외형적인 종교와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허망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진정한 믿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상담 프로가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뭐가 나와요? 같이 지붕 아래 살긴 사는데 식어버린 마음으로 사는 부부들, 서로 사랑치 않는 관계들, 부모 자식 간에도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끝내버리고 전혀 사랑과 교제와 인정머리가 없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살기 힘들어요. 사람도 힘들다니까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동거한다는 건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건, 그래서 진정한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진정한 믿음, 진정한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단순히 교회 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열렬히 사랑하는 믿음. 오늘 내가 가야 하니까 교회 가는 거 말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억지로 전화 받고 가는 거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 말고, 주님 때문에 가는 거,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기대돼서 가는 거, 찬양을 해도 기뻐하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넘치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벅차고,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엔카운터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신앙. 여러분, 100만 명이 한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그것은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 보세요. 38년 된 병자, 또 문둥병자, 혈류병 앓는 여인, 또 사마리아 성여인 찾아가시는 거 보세요. 그 외진 곳의 광야라도, 그 악한 소굴이라도 한 명의 영혼, 단 한 사람의 마음, 한 명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찾으러 그것을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림의 시점에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아무리 1200만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체험한 적도 없는데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 아멘. 그런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그래서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진짜 성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구원의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인가, 누가 진짜 성도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성령의 흐름 때문에 우리들이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진리들이 신부 만들기, 아멘. 신부 단장, 아멘.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나누기,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병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사업 번창 때문에 기도하고 집회하고 뭐 특세하고 이런 거 말고, 특세 때문에 새벽 예배 가는 거 말고, 복 때문에, 안전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눈에 띄기 위해서 뭔가 자기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의미를 두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 말고, 특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 말고, 내 가진 야망의 목적을 갖고 중원본하러 가는 그것 말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 아멘. 사랑하는 예배, 아멘. 사랑하는 헌신, 아멘. 정말 교회를 내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과 정말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사람들, 아멘. 오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들이 누구냐? 그러면 진정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을 오늘 찾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방법도 독특해요. 참 재밌어요. 누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진짜인가라는 그런 기준을 가질 때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같은 방법과 같아요. 진정한 성도를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알곡을 익히신다. 진정한 성도 만들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계시록 7장. 저는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또 개역 성경으로 보시고 또 자막으로도 그렇게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7장, 계시록 7장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하게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좌우하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속기 딱 좋으니까. 육적인 사람들, 마음 없는 사람들, 신앙의 외형, 성막의 겉, 해달 가죽만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게 딱 좋으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율법적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아니, 기도를 안 해서, 예배 빠져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셨던 예수님을 주의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던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병들고 찌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던 자들이에요. 부자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이득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던 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들 속에 전혀 갖고 있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그 손길, 그 손길이 미치는 곳을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가오는 손길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미칩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다니시는데, 환난 중에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환난을 당해보면 그들의 참된 마음이 나와요. 환난 중에 그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 그들이 더 예배하는지, 환난 중에 그들이 더 감사하는지, 환난 중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생명이 덮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잠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꽉 차는 자들을 원하세요. 그 영혼들이 환난 중에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환난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부끄러워해요. 비교해요. 좋은 신앙이란 성공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사업이 잘 돼야 하고 남편이 부강해져야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본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박수치는 교회와 목회와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인본적이고 비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눈을 떠야 돼요. 천국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천국에 가장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덮이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오지에서 고난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 세상에 부귀영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그것들을 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인생을 바쳐서,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을 담보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작지만 어려운 목회하시는 분들, 작은 목회하시는 분들, 지하에서 힘겹게 정말로 많은 고난 가운데 기도 중에 계시면 고난 중에 주님으로 이거지고 계신 분들, 또한 그런 곳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묵묵히 다른 교회에서 부귀영화 존경과 대접과 그런 많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프로그램에 그 대우와 대접받고 그런 걸 거부하고 정말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그들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날개 잃어버린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작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목회하는 분들은 절절히 인정하실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성도 한 명은 그들은 천사나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단받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귀하게 여겨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자들, 자기도 놀고 싶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거부하고 영적인 연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의 예배를 지키는 자들은 이 시대의 연호와 같아요.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성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누리는 풍요로움을 거절하며, 다른 사람들의 오락을 거부하며 그 시간을 주님을 향하여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자리, 그것은 또 다른 환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환란이고 영적인 연단이며 고난입니다. 남들이 하는 걸 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곳에 가보지 않는 것도 주님 때문에, 물론 예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 갈라져요. 정말 큰 것과 좀 많은 것들이 진짜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망한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될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보세요. 당대에 바다가 없는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요즘으로도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인생을 바쳐 가족들과 함께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산에다가 배를 짓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이 양반의 가족 외에 그 모든 당대의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을 때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장, 레위인들의 범죄와 레위인들의 잔인함과 레위인들의 그 간음함, 무절제함, 그 무질서함, 무법한 상황 속에 오늘날 그렇게 사사기 마지막 같은 레위기, 예배가 무너진 삶과 같은, 예배자가 없는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사는 바로 그들을 주님은 찾으러 오십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걸 우리 명심합시다.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진정한 이러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깨져 있는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라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탐스럽고 만지기에 좋은 것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전도법이나 교회 프로그램이 보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만지기에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로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혼의 본능은 십자가로 가는 게 두렵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싫어요. 조국이 가는 거 싫어요. 십자가에 가는 거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에게 원하는 소리, 자기들을 충족하는 소리, 자기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소리를 찾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더 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영적으로 연단과 환난과 고난 중에 알곡으로 익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남아있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회입니다. 아멘.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익어지십시오. 아멘. 충분하게, 충만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가십시오. 아멘.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보십시오. 14장 1절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시온산에 서 있었는데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자들,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림받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지만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으로 하는 그들이 진정한 성도이며 진정한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만드시는 알곡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멘.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자들, 아멘. 예수님께 목숨 걸 수 있는 자들, 아멘. 그게 성도이고 자녀입니다. 아멘. 마음 없이 교회 와 있고 형식적인 예배 한 시간에 만족하며 그저 교회 문 앞에 왔다 가는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평안함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거짓된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렇게 생명 없고 마음 없고 뜻 없고 목적 없는, 하나님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 근거 없는 종교생활하는 그들을 분별해 내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기독교를 덮고 있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고 오해되고 가려지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네. 진정한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와 가짜에 대한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들을 연단하시는 결과물이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분들은 그 예배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멘.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켜 주시고 아멘. 승리케 주십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신부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요람과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알곡을 익히는 그런 타작틀과도 같습니다. 아멘. 또한 이곳은 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위안소보다는 훈련소에 가깝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군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로 훈련받으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훈련받는 자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진짜 중요한 건 기독교인 중에, 성도 중에 군사가 적다는 거예요.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배치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손잡고 나아갈, 외쳐줄, 복음을 전할, 주님의 편이 되어줄 그러한 군사가 없고 민간인이 많다는 거예요. 평범한 문 밖에 있는 자들, 민간인들, 평범하게 자기를 위해 살고 아무 관심 없이 살고 자기의 뜻을 위해 살고 나 몰라라 어려울 때 도망치고 싶어하는, 얽매이고 싶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 받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관심 안 주면 또 삐져나가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도 만족해하고 그들은 그러한 길을 선택할까? 첫째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욕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주권을 자기가 놓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의 그 원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과 정확한 원리는 회개 후에 성령의 선물이 내려옵니다. 아멘. 자기가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걸 통하여 자기가 왕되고 신이 되고 하나님 되었던 그 자리를 바로 버리고 떨어져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됨을 다 허망하다는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상하게 어려운 질병 중에 있다가 회복돼갖고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이거진 거예요. 아멘. 그 환난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것이 환난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거지고 나면 한결같이 어떻게 이 병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 그래요? 그전에는 제가 유명했을 때는 제가 자고했고 내가 모든 걸 하는 줄 알고 내 재능으로 하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역사가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다 앞서 나가요. 그러다가 철퇴를 맞으면 위치가 이제 재정립이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전부, 자기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로. 그래서 여전히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답은 나와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아주 철저하게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속적인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해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고 형식적인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도 형식적인 것이, 거짓 목자나 거짓 선지자들은 세속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약속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들의 비법을 가르쳐 주니까 성공하는 자 7가지 법칙,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허망한 풍성과 같은 약속을 자꾸 내민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자 7가지 법칙을 열심히 지킨다는 걸 성공 못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풍성과 같은 거짓된 공약들을 남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목마름 없이 듣고 싶어해요. 끝없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성령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부류는 대부분 자기 중심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말만 들어달래요. 자기 거를 해결해 달래요. 자기 걸 달래요.
이러한 시대적인 중심,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센 소리 하면 다 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설교가 힘든 소리 못해요. 교훈과 책망을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단점을 못해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때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훈련받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남들로부터 고침받는 걸 두려워해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지도자를 두지 않습니다. 점쟁이라든지 혹은 자기 하인이나 종을 원해요. 그렇게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진 않아요. 지도자를 통해, 권위자를 통해 교훈받고 책망받고 지도를 받고 교육받고 이런 부분을 힘들어해. 거절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원초적으로 아이들까지 전부 다다. 누구 하나, 아이들도 말 안 들어요. 훈계를 듣지 않아요. 어린 학생들이 담배 핀다고 말했다가 맞아 죽어요. 훈계와 훈육이 어려워요. 지금도 가슴 아픈 거는 8살짜리 초등학생 아이,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범인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은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가 죽은 거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그 여자아이, 살해자 여자아이의 변호사가 12명이라고. 이게 과연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국민들의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는 것을 지적받아본 적이 없고 혼나본 적이 없고 책망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 어른뿐이에요? 아이들도 웬간해선 잘못을 몰라요. 누구 왕따 당하면 왕따를 지키고 괴롭혀놓고도 그들은 즐겨요. 기뻐해요. 잘했다 그래요. 누구 하나 이런 것은 나쁜 짓이야 라는 말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남을 괴롭혀놓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한국이 세계적인 사이코패스를 낳고 있는 거예요. 남을 즐거우면서 괴롭히는 일들. 이 자기중심적인 이 민족의 이 커다란 이 병폐,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신이 된 시대예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 만족이 거의 신격화되어서 자기가 즐거우면 남이 괴로워도 된다고 하는,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그렇게 죽어버린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에 교회까지, 기독교인들까지 똑같은 방식, 똑같은 문화, 똑같은 생각, 똑같은 혈통으로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거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진정한 사람들이 있어야, 진정한 성령 받은 주님의 예배자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지. 네. 그것이 소수여도 괜찮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누룩이 번지고 그렇게 해서 질병이 교회가 타락하고 나중에 십자가의 진리까지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성도 예배자 십자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귀한 겁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부활복음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압니다. 기독교 복음의 근본 교리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십자가의 복음 넘치지 않았어요. 부활 복음도 필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지금 더 필요합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십자가의 근처도 못 갔어요. 부활하기 전에 무슨 치유를 체험하고 내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런 간증 전에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육과 정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히신 그 십자가를 더 전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 된 이 한국 땅에 한국에서 필요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약화되는 부활복음보다는 완전히 죽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죽어야 부활인 거지. 더 죽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직도 누군가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면 경기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터치를 거부하고 남의 관심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슴이 아파요. 왜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흔들리기 싫고 깨지기 싫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놓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그들의 심령은 아직 십자가의 근처도 안 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형식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건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성이 없다는 걸 보면은 무엇을 증거로 보냐? 싫은 거 안 합니다. 어려운 거 안 합니다. 좁은 길 안 갑니다.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점점 더 그래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시키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말 거는 것도 싫어요. 뭐 하자는 것도 싫어해요. 실제로 인내, 충성, 희생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추억의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십자가의 영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배의 충성, 예배의 인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부디 종교 생활을 버리시고 알곡으로 익혀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가라지로 드러나지 마세요. 미련한 신부로 드러나지 마세요. 염소로 드러나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으로 드러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익어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배수진을 치세요. 아멘.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고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과 저와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은 나가지 마세요. 아멘. 더 이상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날 이 순간서부터는 뒤로 가지 마세요. 아멘.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성도라고 여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세요. 아멘.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다고 살지 않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그런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내 신분이 그런 줄 몰랐기 때문에, 방법도 이렇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알곡으로 익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운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신부, 군사, 알곡, 또 성령의 친밀함을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들이 되고 레위 지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